깨닫는 순간 변화한다. 깨닫는 순간 변화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예요. 하루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가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말해주는데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동이 저희 아파트는 특별히 또 동이나 출입구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데 옆동으로 간 거예요. 옆동으로 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어느 아저씨 따라서 공동 현관문도 통과하고 3층이 저희 집인데 3층까지 올라가서 초인종 열심히 눌러도 안 나오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안 거죠. 뭐 좀 틀리네 보니까 3동으로 간 거죠. 저희 동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착각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또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간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걸까? 어느 때에는 유대인들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까지 오기는 했지만 약간은 좀 경직된 어조로 그래 날 왜 불렀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약간 그 베드로의 경직된 어조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물음에 고넬료가 쭉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그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착각 속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산재되어 있던 퍼즐이 쫙 맞춰져요. 무릎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이거였구나. 복음이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서 우리만 선민이요, 우리만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쭐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편견이었고 고정관념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버리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로 본물이 터지듯이 쫙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있다. 이방 백성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34절 35절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봅니다. 마음만 봅니다. 중심만 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우쭐했습니다. 선민의식이 너무 강력해요. 이방인들은요, 개 취급했습니다.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 의미 없는 사람들,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편견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복음이 유대인의 틀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오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놓고 볼 때나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놓고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니다. 깨닫는 게 중요하다.
예,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예,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편견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못하면 신자라 할지라도 엉뚱한 일에 시간을 다 낭비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중에 예화였는데 재밌어서 기억해요. 어떤 예화였냐면 어떤 사람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떤 분이 이 중년의 남성분이었는데 친구 집들이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니까 화장실이 2개인 거예요. 화장실 2개. 와, 너무 좋다. 우리 집 화장실 하나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의 목표는 화장실 2개인 집으로 이사 가기. 열심히 노력했죠. 그래서 수년이 걸려서 화장실 2개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들이 초청을 받아 갔는데 세상에나 그 집은 화장실이 3개인 거예요. 화장실이 3개. 그때부터 또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죠. 바꿉니다. 내가 죽기 전에 화장실 3개인 집에서 꼭 살리라. 열심히 노력해서 화장실 3개인 집으로 가고 얼마 안 돼서 죽었죠. 그럼 그분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열심히 산 분이기는 하지만 그 방향과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가치를 따질 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화장실 넓히다가 끝난 인생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요나죠. 요나. 선지자 요나.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가 받은 명령이 뭐였냐?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살 길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복음이죠. 그런데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큰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그 마지막 4장에 가서 보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요나로 하여금. 근데 그 부분을 읽으면 정말 우리도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나서 4장 9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나가 엄청 성냅니다. 변명할 말이 없죠.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도 소중히 아끼는 요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앞뒤를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도요, 빨리 깨달을수록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가치관과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더 빨리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그래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후에 대부분은 많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더 생기죠. 고쳐야 할 대상은 너다. 뭐 믿는 자 같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이 설교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 설교를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항상 초점은 나는 옳고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패러다임의 발견이 발생을 해요. 항상 잘못은 상대방이 있는 줄만 아는데 아니에요. 저에게도 있고 나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희도
저희 부부도 초반에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 모든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놀라운 순간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세상에서도 참 행복은 자기의 참 모습을 발견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각이 점점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또 고넬료 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웁니다. 특별히 베드로 깨달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깨닫자마자 힘있게 복음의 진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왜 여기 고넬료의 집까지 오게 됐는지를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핵심을 간결한 언어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행동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 좀 편견에 사로잡혔던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들도 생각이 깨져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외국어 방언을 하면서 성령 세례 받은 모습을 자신들 눈으로 직접 목격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놀라죠. 오늘 말씀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게 중요하다. 깨달으면 생각이 바뀌고요. 또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요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순간순간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순간순간 깨닫게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방황하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가득한, 정말 물고기들로 가득한 그 어장 한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목회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영혼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제 친구가 사는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은 농촌이에요. 농촌이면은요 인구 분포가 정말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그곳에도 있기에 또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종육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보고 많은 분들이 복이 많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대전에서 목회하는 제 신대원 동기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도 성경적인 교회의 회복을 꿈꾸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이에요.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가슴도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친구도 우리 교회가 하는 가정교회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본인 섬기는 그 교회에 구현을 하면서 자기 간증도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정교회를 가장 잘하는 교회가 대전의 어떤 교회다. 형님도 한번 꼭 거기 세미나를 가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도 받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열정도 생기고 그런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사역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래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밝히 깨닫는 그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사역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우리 한번 따라서 볼게요. 진리를 깨닫자. 네.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핵심을 진수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학교 할 때도, 아이들 말씀 가르칠 때에도요, 그 전에 보면요, 아주 다양한 성경학교 알려주는 강습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습회 참여하다 보면은 재밌는 거는 정말로 많은 강사들을 세워서 다양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한 단체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꼭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꼭 붙들고 주제 강의 한 번, 그 다음에 각 가별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 한 번. 그게 전부였어요. 율동 가르쳐주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단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단체가 정말로 영향력 있게 쓰임을 받습니다. 지금도 교회 학교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말씀 하나만 꼭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기본 진리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그 복음의 핵심을 설교해요. 정말 간결하지만 정말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유창한 말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 관계성의 복음을 들을 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설교, 기독교의 기본 진리, 베드로의 설교에 잘 녹아있는데 핵심은 예수님께서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36절로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하나님, 성령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임했고 화평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이름을 천하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꼭 붙드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말 안 합니다. 화려한 언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복음의 정수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힘있게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고 변화받는데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거 누구나 다 인정하죠.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성에서 부족하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예요, 바로. 채찍에 맞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죽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나와의 관계성.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성이 죽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오늘 교회도 나오셨는데 그 이면에는 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믿음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를 기억해요. 주일날 주일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그날 오전에 같은 동네 사는 친구를 만났어요. 집으로 같이 걸어가는데 야, 너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 교회 주일학교 갔다 오는 길이야. 교회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야 하면서 같은 동네 사는 친한 친구니까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그 친구한테 마침 같은 동네고 친구니까 야, 잘됐다. 너도 우리 교회 같이 다니자. 순수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볍게 얘기했어요. 너도 같이 우리 교회 다니자. 근데 그 친구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너무 정색을 하면서 친구가 얘기하니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보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주 당연한 듯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자녀들이 다 듣고 그대로 이제 얘기한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죠.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우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많은 지인들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 43절인데요. 우리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구원받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예수님과 나의 관계성입니다. 죄 용서의 확신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예요. 성령을 받는 그 순간은 죄 용서의 확신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만 항상 둘이 같이 와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 갔는데 집회 마치고
다 같이 학생들이 산기도를 갔습니다. 여학생들은 천막 같은 데서 함께 기도하고 남학생들은 이제 전도사님이랑 같이 산에 올라가서 흩어져서 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제 죄가 생각났어요. 제 죄가. 근데 그 죄가 너무 추악해요. 너무 더럽고 부끄러워요. 중학교 2학년이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깨닫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추악하고 그 더러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나는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 그것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바울도 주님 만나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오히려 잡힙니다. 사로잡히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되고 감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 경험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쁨, 죄사함의 은혜, 그것을 체험한 순간이 평생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오직 예수라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요, 그 뜻에 맞게 내 인생을 재편해서 살아가고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사명을 깨닫는 거. 베드로는요, 깨닫고 나서 자신의 사명, 곧 증인,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명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증인이다, 증언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고백합니다. 39절부터 42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증언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사명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인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선택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같이 생선도 먹고 식사하셨거든요. 당시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인 것이다, 육신이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회의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했습니다. 창자국과 못자국 다 손 넣어봤죠. 그 부활의 증인이 바로 선택된 제자들, 사도들이었죠. 그러니까 선택된 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닫고 있을 수 있겠느냐.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먼저 한 사람들로서 증언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수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죄 용서하시는 주님이심을 힘있게 전파하죠. 그 말씀 듣고 다 성령 받는 겁니다. 먼저 안 사람들이 책임이 있어요. 저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만나서 같이 자전거 타거든요. 예, 즐겁습니다. 막 이제는 그 시간이 막 기다려지기도 해요. 근데 그분은 자전거 처음 타는 분이에요. 예, 한 번 탔는데 거의 저질 체력이더라고요. 따라오질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여러 해 탔으니까 이것저것 다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타면 위험하다. 이 물품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체력 안배를 하면서 타야 된다.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제가 먼저 아니까 알려준 거죠. 이 복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음 안에 들어온, 먼저 믿게 된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를 섬기는 먼저 불러주신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선택받은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도 바울도요, 주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많이 나와요. 흥미진진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얼마나 그 전도여행이 흥미진진하게요. 네. 우리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전도여행 떠나면서 배척받는 일도 많이 당합니다. 어디서는요, 돌을 맞아요.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놔요. 근데 막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 전하고. 거기에 보면은 다른 서신서에도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3층 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경험도 하고, 또 그런 슬픈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를 만나기도 해요. 전도여행 가면서. 그리고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평신도 지도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만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방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릇으로 선택받은 걸 알고 그 중요성을 깨닫고 사명을 다할 때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니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방구석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역사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다니엘도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섬기던 대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갔을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착각에 빠져서 생각에 빠져서 편견에 빠져서 고넬료의 집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겠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의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경험을 해요. 체험을 합니다.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깨닫는 과정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 사명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에스더가 생각났습니다. 에스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시키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도전합니다. 유대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에게 사람 보내서 말해요. 야, 네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게 유대인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지금 나서야 된다. 만약 네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너는 버림받을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서야 된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서서 유대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을 알고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준비시키세요. 베드로를 준비시켰고요. 고넬료를 준비시켰고요. 그래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선포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준비시켜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요. 디모데를 준비시켜서 또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과 우리가 연관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잘 준비됐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17세에 잡혀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할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말씀 전하는 사명이 있었고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또 고넬료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열린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받게 해야 될 준비를 고넬료는 잘한 거죠.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자기의 사명에 집중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집중했을 때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송곳도 보세요. 한 곳으로 힘을 모으니까 다 뚫어버릴 수 있죠. 햇빛도 돋보기 같은 걸로 빛을 한 군데로 모으면 불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집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47절, 48절에 보면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동일해요. 이제는 이방인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죽 복음이 잘 퍼져나갔으면 우리까지도, 우리나라까지도, 이 극동에 있는 이 나라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그때 있었던 거죠. 우리 47절, 4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와 고넬료는 자신들의 사명을 잘 깨달았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아마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 각 분야에 다 있어요.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의 사명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사명도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원할 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이루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시는 분도 있고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사명을 잘 기억해야 돼요. 강동정육교회 말씀드렸는데요. 시골에 비해서 얼마나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죠.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세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강동정연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강동정연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기쁘게 이뤄나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붙들고 뛸 수 있는 말씀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주시고 깨닫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